3월 첫 번째 주 오후 찬양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 나누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이렇게 함께 드립니다. 그냥 이름만 헌신 예배가 아니라 헌신 예배를 드림에 조금 전에 주보에도 나와 있고 또 순서 맡으신 분들도 계신 것처럼 저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를 준비해 주신 줄 압니다. 감사드리고요. 예배가 끝까지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왕자가 사냥을 나갔습니다.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온 길에 한 시골 처녀를 만나는데요. 그녀는 왕자의 가슴에 사랑만 툭 남겨놓고 떠나버립니다. 여인에게 마음을 완전히 빼앗긴 왕자는 궁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녀를 그냥 쉽게 잊을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는 여인을 궁으로 데려와 나의 배필로 삼으리라, 이러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왕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서둘러 부하들을 막 이렇게 우르르 데리고 가서 그 시골 처녀를 찾아가 그 마음을 고백하지요. 나와 결혼해 주겠냐고. 그런데 이 왕자의 기대와 달리 여인에게 거절당하고 맙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여인을 궁으로 초청을 해요. 이제 여기 한번 와보라고 하고, 이제 여기 와서 온갖 화려한 영광과 또 그 모습들을 다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여인에게 청혼을 합니다. 여인은 이번에도 왕자의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뭔가 왕자에게 결격 사유 같은 것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왕자는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큰 결심을 하고 여인에게 나아가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여인과 또 이 왕자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왕자가 두 번째까지 계속 실패했다가 어떻게 마지막에 청혼을 했길래 계속 거절하던 그 여인이 마음을 받아들였을까요? 왕자는 자기 자리를 내어놓습니다. 자기 자리를 내어놓고 시골 목동이 되어서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 그 사랑을 고백했던 것이죠. 그가 가진 힘과 권력, 지위를 내려놓자 한 여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짧은 우화이지만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와 함께 본문의 이야기로 함께 연결해서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비워내고 낮춘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신지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이어서 8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이렇게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신분을 취하시고 자신을 낮추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셨지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방법이 여러 가지 또 있으셨겠지만 주님이 이렇게 종의 신분을 취하지 않으시고 낮추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참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선교의 방향을 전환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그래서 전환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지역의 복음화를 향해 나아갔다면 이제는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겨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그곳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렇게 선교팀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첫 발을 내딘 곳이 바로 마게도냐 지역에 제일 가는 성,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곳에서 바울 선교팀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막 찾으러 여기저기 다니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장사하는 여인이었잖아요. 그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가정을 통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고, 그 섭리가 있었지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한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선교팀의 수고가 또한 있었습니다.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도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자기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했던 바로 이 루디아 여인의 기도와 헌신,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척박한 땅에 그리스도 공동체가 이렇게 힘있게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아름답게 교회가 일어난 이야기가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났어요. 빌립보 그리스도 공동체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서로의 마음이 어려워지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서신을 통해 이를 위해 권면을 하고 있지요. 읽어주신 빌립보서 2장,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사도의 권면이 나타난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2절과 3절 말씀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네요.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마음을 이루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일을 하되 서로 자기보다 남을 어떠한 존재로?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좀 생각해 보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른데 사도가 또 너무 좀 무리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생각이 같고 또 사랑이 같고 마음의 같음은 그냥 획일적인 같음이 아닙니다. 야, 이제부터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일렬로 막 줄 세워놓고 자, 이거 똑같은 거야 라고 이렇게 획일적으로 세워놓은 그런 같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단체티를 입음으로 같아지는 그런 어떤 같음, 그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같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서로 그리고 함께 조율된 같음입니다. 뭐라고요? 네, 서로 그리고 함께 조율된 같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개인적이고 사적인 유익이나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함께하는 그 사랑하는 지체의 유익을 추구함으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 조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학자인 로안 윌리엄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오늘 그리스도 공동체에 전하는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스도 공동체는 각기 나뉜 개인들의 연합이 아닌 그냥 사람들을 막 모아두었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들의 연합이 아니라 유기적 생명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그냥 한 부분 뚝 떨어져서 그냥 걔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몸이 온 지체가 한 몸을 이루어서 유기적 생명체로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공동체라고 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듣고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다른 이가 다른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가요.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환대와 섬김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의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로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의존하여서 기대고 또 붙들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그리스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공동체는 새로운 소속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이런 소속이죠. 새로운 소속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 사도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옛 전승인 그리스도 찬송시를 들려주면서 이 조율의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첫 번째, 예수님의 성육신 이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에 성육신 하시고 고난받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의 다시 높아지신 그 모습입니다. 부활 승천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신 바로 그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6절에서 11절 그리스도 찬송시에 관한 이 말씀을요,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또 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 행하신 아주 놀라운 일들이며, 또 인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 행하신 바로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하고 반응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우리 잠깐 살펴보시죠.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본질상 하나님과 같은 분이래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기를 거부하시고 내려놓으신 거죠. 주님께서 자신을 다 비워내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종의 신분으로 우리와 동일한 존재로까지 낮아지시되 어디까지 낮아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데까지, 십자가에까지 그것을 낮아지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온갖 악한 일에 묶인 우리가 자유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인가요? 다시요.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와 사망과 온갖 악한 일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을 한번 보면 세상은 폭력적인 그 내용을 이렇게 가지고 오죠.
되게 쉽게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폭력적인 세상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은 바로 그 폭력을 끊어내는 자기 내어줌의 방식으로 이 일들을 이루셨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가지고 계신 그 자유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자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어떤 자유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자신을 비워내고 내어드린 자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자유입니다. 주님께서 그냥 혼자 이렇게 막 하고 싶은 일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대요. 그 주님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도록 주님 자신을 비워내고 내어드렸다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또한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 일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부활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존귀하게 하시며 예수님을 높여주시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구주가 되게 하셨지요. 자, 이 사건과 이 귀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여러 많은 증인들이 그 믿음의 일들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뭐라고요? 새로운 살길. 네. 그 새로운 길을 쫙 열어놓으시고 그 길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심과 또 존귀케 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높이 쌓여져 있는 그 장벽이 허물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네. 여기서 아무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이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높은 장벽이 있어서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거나 말씀 듣거나 할 수 없었대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존귀케 되시고 새롭게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앞에 놓여있는 그 장벽이 와르르 다 무너져 내렸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 이것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복하신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아무에게나 그냥 팔려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어서
그의 소유가 되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시작되었음을, 이미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마주하여 걸어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한다면 이제부터는 유대인, 이방인, 주류, 비주류 이런 구분이 무의미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이 무너졌다니까요. 그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게 아무런 쓸데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만이 이 공동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처음 읽었던 1절에서 4절, 우리가 2, 3절 읽었죠?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요. 특별히 사도가 5절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여러분들 많이 암송하시는 구절이죠?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가 앞장에서 동일한 표현을 이제 사용을 했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뭘로요? 심장으로. 막 벌떡벌떡 뛰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심장을 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각 사람의 그런 생각과 사랑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조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로 인하여서 조율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지막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이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존재, 그분이 누구라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시지요. 우리 심령과 삶 한가운데 자리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리고 그 일하심의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소원하게 하고 소망하게 하시는 바로 그 일입니다. 그 소원이 또한 소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개인만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 안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올 한 해 헌신을 다짐하며 이 자리에 참여해 계신 우리 모든 여전도 회원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 소원을 두고 행하실 것입니다. 여전도회가 모델로 삼는 서서평 선교사님 아시죠? 그 선교사님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에 헌신을 하기를 즐겨 하셨는데요. 이 선교사님 역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그 마음을 품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며
그리스도 공동체에 세워가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때로 그냥 좋은 일만 있지는 않겠죠.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마음을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심장에 딱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말씀하시고 더 많이 일하시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을 비워내고 내어드려야 하겠습니다.